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선교여행 11번째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이제 수레에 이제는 그 짐승들이 끌고 이동하는 성소, 예배 장소입니다. 이동하는 성소. 이제 그 오늘 말씀의 그 이제 초점이 이제 희막하고 성막이 있는데 그 구분을 하는 겁니다. 희막이 뭐고 성막이 뭔지.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그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 이제는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는 31장부터 이제 성막을 제작에 들어가는데, 요 전까지는 성막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자재, 재물 이런 것들을 막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그 재료를 하나둘씩 세다가 끝내 세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성막을 만든 데는 많은 여러 가지 재물과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은 이제는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 말씀에서 희막과 성막의 차이인데,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성전인데, 주의 성전이죠. 우리 몸이 내가 내 몸이면은 성전이 안 되고, 이제 주께 헌신돼야지만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영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만지셔서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 것이지. 이제 내 거로 틀켜지고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잘 안 되는 것이죠. 네, 내 몸이 주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요. 희막과 성막을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희막은 이제는 여기 나오는 희막이라는 것은 텐트 안에 언약궤를 둔 거고, 성막은 이제 지성소, 하나님을 모신 언약궤에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지성소, 그걸 갖춰준 데가 성막이고, 그냥 희막은 이렇게 텐트 안에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거. 그래서 희막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성막은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준비를 거친 데 들어가는 것이고, 희막은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예배, 성막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희막과 성막을 갖춘 것이죠. 희막은 이제 몸뚱이죠, 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디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성막은 저희 영혼, 영이 있는 곳, 몸에 깊숙한 곳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곳. 왜 이렇게 희막과 성막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성막을 모습을 띠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성막 자체가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결국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거죠. 네.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든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처소고 성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소. 왜 이동하는 성소를 만들었느냐? 사람이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안에 성소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이동하는 성전, 우리 몸이 이동하는 성전이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바로 이제 성막이고 희막이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몸이 이제는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면은 희막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가 이제 성소를 이루지 못하고 나가버렸네. 그렇지만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내 영과 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렇게 될 적에는 이제 성전이 건축된 자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희막은 몸뚱아리 바깥 뜨리고 사람들 만나는 곳이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하듯이 하면서 자리하죠. 그래야지만이 그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막과 희막을 구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선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이동하면서 정처 없이 다니는데 이게 광야 생활인데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공통점이 있다면 광야 생활이죠. 어디 거처할 곳이 없고 떠돌아 다니는 것. 어디를 갈지 모르고 무엇을 채워야 될지 모르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출애굽의 과정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머무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 인류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가도 채워지지 않고 저기를 가도 채워지지 않고 어디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에 전이 되어서 같이 하실 적에 이제 떠돌이 생활이 이제는 면하게 되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라 이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 떠돌이 애굽 땅에서 있을 적에도 고통을 했지. 이 광야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도 떠돌이 떠도는 자들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떠도는 자들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이제는 이제 머무는 곳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들도 이제는 그동안에는 어디 있어도 마음이 한가지지 않고 불편하고 어디 있으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좀 오래 있어야지.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아니고 또 떠돌고 이사를 다니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떠돌이 생활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더라고요. 이제 저의 이제는 고백입니다. 제 고백이 그래요. 제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소인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식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 드렸던 곳, 성막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희막을 만드셨고 누군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성막에는 성막만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여기 제사장만 들어오고 너희들은 못 들어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들어오게 하시고 희막에서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그 시도가 이제는 희막을 만들게 하셨고 결국 희막이나 성막이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막에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겨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적에,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그 휘장이 그냥 찢겨져 나가고, 그 기록, 히브리서 기록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이제 담대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성막과 희막의 이 차이가 뭐 있기는 한데, 뭐 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는. 그렇지만은 출애굽 31장에서부터 성막을 건축하고 하는 걸 보면은, 성막에 대한 그 제작하는데 얼마나 정교하고 그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돼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느냐, 그겁니다.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막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희막은 주로 다윗의 왕권 시대에 이제 사용됐었고, 그 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는 바뀌면서 또 이제 그 언약궤 또 잊어버리고 이방인들한테 탈취당하고 그런 악수산을 거치게 되면서, 그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뭐 광야 생활로부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그 희막과 성막은 이제 온데 간데 없이, 그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정성 들여 만들었던 그 성막이 이방인들한테 뺏겨버리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성전 건물로 이제는 이동시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림자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림자가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간 이제 성막, 언약궤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그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 그림자로 남게 되었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막 모두 다 불에 타버렸고 이방인의 포로가 됐고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제는 우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이제는 언약궤를 들 성막 이 자체도 우상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언약궤가 있어도 뭐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이 딴 동네에서 논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성전에 불탔다는 것은 이렇게 우상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 몸을 우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그게 길이죠. 오직 길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길은 우상이 없도록 하는 길이고, 그 우상이 없도록 해야 우리의 고통과 이게 죽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성막 건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하시는 거죠. 이 성막은 이 만드는 과정에 창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로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막 제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막에 직접 참여하는 부살렐 이런 사람들이나 그 보는 백성들, 리더인 모세 역시 하나님의 바람은 네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겁니다. 주요. 그래서 이제는 성막의 기구들이 무엇이 있는가? 언약궤에 있고 말씀을 담아두는 것, 속죄소, 제상을 받는 곳, 등잔대, 항상 빛이 되게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그 위에 이제 성의, 이제는 제사 때 하나님한테 드릴 성소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될 의복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제는 성막 기구들이 이제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9장 1절은 세상에 속한 성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전체를. 세상 안에 이제는 성막을 두시고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이제 히브리서의 그 말씀에 대한 이게 그 요지 초점은 하늘에 속한 성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을 두지만 결국에는 하늘에 속한 성소를 두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속한 성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성소를 우리 안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땅에 속한 성소, 내 성막을 보면은 땅에 속한 형상으로 모든 인류를 만들고 그랬는데 땅에서 이렇게 속한 형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 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결국 우리 몸 한 사람 한 사람은 땅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하나의. 진짜. 그래야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언약궤는 돌판에 십계명을 넣어둔 곳이고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을 입혔고, 금은 뭐 이런 이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 때 이제는 애굽인들을 인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이런 보와 보석을 이렇게 주어서 그를 출애굽시켰거든요. 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예물이죠. 성막 제작도 보면은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거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이제 등잔 때는 아침과 저녁으로 감람류 기름을 넣어서 빛을 내게 하고 빛이 꺼지지 않게 하셨고, 그것은 세상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라는 바람에서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단위에 두고, 지성소 입구에 이제 거룩한 곳으로 분리되었고,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고,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소 입구에 두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 부살레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여기서 부살렐과 같이 일했던 오홀리암은 직물의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조각가로서 같이 불렀고, 이들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기술자, 직물을 만드는, 제조하는 기술자. 이제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의복 제작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필요했고,
이제는 조각가죠. 예,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경험을 활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이제는 회사에서 이제는 월급을 받고 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기업체를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일과 연속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방송사에서 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15년 동안은 전국 방송망 확장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주도하게 하셔서 이제는 사수중대를 엄청나게 한 것이죠. 15년 만에 이제는 한 280억에서 이제는 8천억에 이르는 그 사수중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확장을 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 가정 캠프 확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는 계획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에 대한 그런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15년 동안은 또 중계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곳에 방송이 안 나왔었던 데를 다 확인하고 그쪽에 사람들과 같이 중계 방송을 하고 15년 동안은 확장을 하고 15년 동안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하고, 아이고 그때만 해도 참 하나의 그 방송사에서는 뭐 월급을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분으로 막 여러 가지 일하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이 확장으로 가게 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뭐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뭐 몇 명 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하고 그러는데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선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권과 세계 우주권으로 이제 이어지는 확장입니다. 뭐 성령 충만으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어찌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망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확실히 될 것을 믿는 것이죠. 네. 네. 이제 아까 2,500만 원 부가세 때문에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도 컸고 그게 제가 털썩 주저앉았다니까요. 확실히 될 거로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 참,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의 차이가 그렇게 크구나. 그리고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은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고 아주 빈틈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이동하면서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죠. 그렇게 달려있는 것이 이제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멍하니 한동안 시내산을 쳐다보고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그때 폐물 같은 것도 다 내놓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드리는 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귀걸이 다 빼서 이제는 성막 제작하는데 다 드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막 제작, 도대체 이 성막이 무엇인가 뻥하니 또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적에 이제는 이제 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여기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오늘 주인공이 부살렐, 우리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부성사 하나님의 우리 아들인 부살렐. 31장 2절의 말씀, 우리 아들. 이게 성막 제작하는 자들을, 소유권을 이미 하나님께서 쟁취하신 것이죠. 쟁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이제는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 이제 세 제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끌어올리고 이제 그들까지 끌어올렸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제 쟁취된 자들입니다. 변형된 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성전 건축이 되고, 오늘 또 부살렐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이제 성막 건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내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이죠. 네. 오늘 부살렐은 이제 그 주도권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 아들인 부살렐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신다. 부살렐을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떡 보면서 이제 잠시 쉬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이들을 부르게 하셨고, 그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교훈하기에 힘썼고, 이 부살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전문가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리더를 위해서 부살렐을 이제는 불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려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부살렐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세 앞에 두고 이제 성막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숨어있던 부살렐은 그렇게 하나님 성품을 내려받아서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이제는 모세의 리더를 또 한 단계 바꾸고, 거기에 있는 구경꾼들, 백성들을 또 한 단계 바꿔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이제 하나님 사랑과 공유와 언약을 이루는 예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같이 해서 하나님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함이 내려지고,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품으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살렐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주도권이 되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배의 그 중보자가 되셨고, 결국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권한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 일을 일단 바꾸는 것이죠. 오늘 31장에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서 하나님 거로 바꿉니다.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살렐한테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너한테 창조적인 지혜를 줘서 네가 하는 일은 내가 창조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을 창조시키는 것이죠. 사람을 없었던 기쁨을 있게 하시고 평안도 없었던데 있게 하시고 평안도 하나님께서 내가 짓고 빛도 내가 짓고 평안도 내가 지었니라. 창조주의 말씀이거든요. 그 일을 이제는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내가 배우고 이제 경험한 그런 지혜. 내가 나를 위해서 쓰죠. 이제 세상의 지혜는 어떤 큰 컴퓨터 같은 것들이 자동화가 있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보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네.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오는 지혜. 생활의 편의죠.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창조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느냐면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부살렐한테 지혜가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너는 나한테 영광을 충만하게 돌릴 것이다. 그거를 이제는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내려주시는데 성령님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사용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네. 이제 부살렐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시도를 하시고 계시죠. 네. 영광의 자리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도 이걸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구약에서 이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구약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부살렐이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 창조적인 지혜를 사람한테 주어서 성막과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지 그 뜻이 막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전에는 나의 목적이 몰랐죠. 나의 목적이 있으면은 그거를 목적을 이루면 올라가 보면은 목적이 이뤘네. 또 지나 보면 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을 또 세우고 또 아니고 개구리가 담배를 오르듯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는 한 마리 개구리였더라고요. 개구리. 그러면서 세상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 확장이라는 그런 그 룰과 툴을 갖게 하시고 그 계획성을 갖게 하시고 기획성을 갖게 하셔서 지금 또 이렇게 제 2단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 가정에 대한 확장 계획을 갖게 하시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는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김만섭의 지혜라면은 뭐겠습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가르치고 뭐를 하고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뭘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런 지혜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의 자녀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는 그런 확장 계획을 꿈을 꾸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창조적인 지혜죠. 저는 이거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의 한 참 소년,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적에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아, 나를 이렇게 만들으시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전에 참 보잘것 없었는데 참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사람을 볼 적에는 이제는 전혀 바꿔야 되겠네. 내가 전혀 내 시선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학원 학교에 가보면은 참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뭐 그냥 작업복 입고 뭐하고, 특히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초주금에 대해서 월요일 날 모이는데 졸며 뭐하며 생김새도 여러 가지 생김새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이들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는 발동이 된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부살렐이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속해서 사는 내 백성들을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꿔서 내가 받는 예배를 이들이 드리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이를 불러서 이 땅 위에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성소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성막과 각종 성문들을 이렇게 제작했고, 이제 정교한 일꾼들을 이제는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성막과 희막과 기물을 만들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개입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다. 저 기록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은 그 율법에 따라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막이라는 것은 제품 기물로 만들어서 물리적인 그런 이제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몸이 실질적인 예배하는 처소가 된 것이죠. 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존재하는 이 처소가 이 성막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하늘에 속한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한테 해주시는 처소는, 우리 안에 성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죠.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성소가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정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율법 주어졌습니다. 삶의 기준. 성막,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위에 하나님의 성소를, 이동하는 성소를 만드는데 제물을 들여서 만든 성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인 성소가 된다는 거. 그렇게 될 적에는 땅에 속한 처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처소가 된다는 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을 받고 이제 지시한 대로 이제 성막, 희막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 전부가 나를 섬기라 그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이 모토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근데 섬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지. 지금 현재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뭐 그 여러 가지 성품을 만들고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소를 만드는 것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길 건가? 이제 저는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것이죠. 이제 주의가정 캠프에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교훈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출애굽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성막이고, 주의가정 캠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기도하시고 하나대로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창조를 해주시고 연합을 해주시고 창조를 해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예수님 오신 것은 주의 가정 창조를 위해서 오셨고, 결국 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과정에서 만들었던 성막과 지들이 한때 부여된 주의 가정 캠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참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때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루게 하셨고, 주의 가정 캠프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부활 행전을 하는 것이죠. 네. 너무나 그게 감사해서 그걸 다 또 일기장에 기록을 해서 타이핑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놨죠. 아,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때의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뜻, 지금 현재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도록 하시면서 이루시는 뜻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다 이루셨던 것, 온전을 이루셨던 것, 그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것.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장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이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쉴 곳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어디를 가도 일주일 있는데 뭐 70만 원, 한 달인데 얼마 돈이고 또 거기 있다 하더라도 또 마음에 놓이질 않고 그러네요 하면서, 하나님은 그랬군요.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그랬는데 결국 내 기도 속에는 그가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그 안에 쉬게 하면 그도 쉬게 할 것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과정이 전부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나는 그를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에 들어갔죠. 한 사람은 섬깁니다 하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한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훈으로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걸 이제는 저는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후에 이렇게 저한테도 이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섬길래? 누구로 섬길래? 그리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거를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으로 오는 그런 질문 가운데 내가 질문해보고 나한테 질문해보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의 행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섬기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나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까? 나보다도 내가 그렇게 무너졌고 있던 거를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또 옆에 사람이 그러네, 이웃 사람이 그러네,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루트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성막 건축에 그 한 사람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오일용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를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한테 큰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영광이 크도록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